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돌아온 자들을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또 많은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주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서 지금 살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신령한 감동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와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에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너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데 하나님의 여러 아주 거룩하신 특성들과 함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 어겼을 때 바로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됐지요. 아담과 하와가 한 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그 아름답고 좋았던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자가 밧세바를 취하는 죄악 이후에 정말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기 똑똑함을 나타내서 계산대로 예수를 팔려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헌신해보고 몸부림쳐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 성령을 속이고 한 번에 이렇게 끝장나는 것들 우리는 곳곳에서 보지 않습니까? 간혹 성경을 그렇게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나는 이렇게 죄짓고 여러 번 잘못하고 부족하고 미흡한 것이 많은데 그렇게 한 방에 끝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내 자리를 지키고 있고 내 위치를 지키고 있고 내 삶을 계속 살고 있고 하는 것이 과연 그들보다 내 죄가 적어서 그럴까? 가만히 보면 별로 그렇게 적을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짓는 죄가 아담과 하와의 죄보다 못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짓는 여러 가지 실수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했던 것과 과연 우리가 훨씬 더 덜할 것 같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갚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엄위하신 성품이 있고 자비하신 성품이 있어요. 엄위하신 성품은 도무지 하나님의 규칙을 정말 하나님도 어기실 수 없어서 그 법대로 판단하시는 그 무서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한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모와 같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는 그 두 마음이 있으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로 자비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다리고 참아주는 거, 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참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회사 이렇게 있다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예금을 큰 돈을 하러 오신 분한테는 우리 쪽에서 굽실거리게 돼요. 갑자기 큰 돈을 몇 억 되는 돈을 갑자기 찾아가겠다고 연락 오면 사장님 절반만 남겨놓고 가시면 안 될까요? 굉장히 막 이렇게 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대출을 해주는 쪽이 되면 정반대가 됩니다. 저쪽은 막 급하답니다. 오늘 당장 부도를 막 막아야 된대요. 기다리세요. 어쩔 수 없죠. 자기들이 기다려야지 능력이 없으면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정말 괴롭고 힘들고 아픕니다. 이빨이 부득부득 갈리죠. 나중에는 내가 힘만 있어봐라.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생길 만큼.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다림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기다림은 정말 능력도 있고 여유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한번 해봐. 내가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 이런 기다림이더라고요. 흔히 우리 아이들을 놓고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뭔 일을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5분이면 끝날 일을 아이를 시켜놓으니까 3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할 수 있어. 괜찮아. 해봐. 그래가지고 30분 후에 겨우 이걸 딱 해냈어요.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근데 야, 잘했다. 이게 남 같으면 속이 터집니다. 여기 막 부글부글하죠. 그런데도 시키는 이유는 정말 칭찬하려고. 내가 충분히 빨리 할 수 있는데도 정말 칭찬하려고. 그렇게 기다려주는 것을 다른 말로 온유라고 부릅니다. 온유. 능력이 없어서 참는 것은 온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한 거고요. 온유는 내가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기를 그냥 충분히 기다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 주머니에 있는 돈 가지고 금방 딱 할 수 있는데 저들이 충분히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마치 그와 같아요. 그건 정말 사랑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다려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지간히 좋은 마음이 없으면 기다려주기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냥 사거리에서 신호등 파란불 딱 바뀌었는데 앞차가 안 간다. 내가 얼마까지 빵 하지 않고 기다리나. 그거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지간히 성격이 급해가지고 파란불 빡 바뀌었는데 안 가면 빵 눌렀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한번 그걸 당하고 나니까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못 봐가지고 뒤에서 빵 하면 미안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되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이게 기분이 되게 나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안 누르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내가 안 눌러도 누르더라고. 내 뒤에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이 눌러요. 승질 급한 놈이. 그런데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길 가다가요, 언제 한번 제가 이렇게 길 가시는데 자전거 탄 사람이 앞에 삐뚤삐뚤 가길래 저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빵 눌렀는데 이 사람이 넘어졌어요. 놀래가지고. 한번 그렇게 본 다음부터는 이게 빵 누르기가 겁나서 못 눌러요. 속은 답답해서 미칠라 그럽니다. 그런데도 살살 눈치라도 좀 있으니 금방 빠져줬으면 좋겠는데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보고 흠칫 놀라서 빼죠. 어지간한 좋은 마음 아니면 기다려주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게 사람들이 볼 때는 어찌 보면 더디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일은 결코 더딘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기다리시는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노아의 방주문을 하나님께서 닫아 걸어버리시듯 거두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끝일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기다리신다. 우리가 의지하고 또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그 길이 열려 있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려고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보죠. 사도행전 13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침례를 받고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10번이나 변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계속 헤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하나만으로도 다시 새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결심하셨지만 모세가 참아달라고, 제발 참아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40년 동안 그의 소행을 참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으셨다. 지금도 우리의 소행을 참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참고 계세요. 왜 참으시느냐?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참으시고 왜 기다려주시느냐? 하나님이 이만큼 의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체험한 사람들도 의롭다는 것을 증거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설명할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심에도 당장 멸하실 수 있음에도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아 인내하셔서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신 것을 증거하신 것처럼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 왕의 입장에서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 당연히 참아주고 기다리고 자기처럼 탕감해 주기를 원하듯이 그런 의로움을 우리들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내 보이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참아 기다리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격이 굉장히 급한 부모 밑에서는 아이들이 성격이 어떨까요? 굉장히 급해집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무던히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대화해주고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은 당연히 또 그렇게 자라게 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듯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참아 인내함으로 기다리신다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 베드로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가 자기 앞에 죄 짓고 온 사람들을 용서할 때에 물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도 용서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분명한 체험은 뭐냐면 자기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 사랑하지?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좀 먹이고 좀 쳐라. 네가 내게 3번이나 부인하면서도 내가 참아 기다려주고 용납했던 것처럼
너도 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주라 하는 것이 꼭 명령, 안 하면 안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받은 것 때문에라도 그는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것이라. 그렇게 사랑받아 본 사람이 또 사랑할 줄 안다. 하나님께서 명령대로만 하는 사람, 마치 탕자의 형과 같이 말만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 완벽한 인간, 이런 사람들을 요구하셨다면 그것으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3년간이나 가르치셨습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결국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는 요한 하나 빼고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나타나셨을 때에도 또 도말하는 제자는 못 믿겠다고 날칩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실망하실만 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납하시고 또 넘어갑니다. 성령 받으면 괜찮아질 거라. 성령 받은 제자들이 또 다 괜찮아졌나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신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길로 막 돌아가는 길이 열려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쪽으로 계속 돌아가기를 구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어요. 어떤 길, 어떤 생명,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이 없다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처음 입을 열어서 가르쳐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첫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는 것이었어요. 잘 아는 것처럼 회개하라 하는 말은 방향을 돌이키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죄인 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가 머리이시고 그 머리 되신 예수의 지체가 된 교회는 뭐 해야 되는 존재냐? 똑같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 그거 하는 게 교회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모든 성도들을 가능하면 하나님 앞으로 잘 돌아가게 하는 일. 혹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도 어쨌든 돌아가게 하고, 스스로 뭔가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어쨌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기다리시는 그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교회고 목사고 직분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필요한 거예요. 멋진 건물도 좋고 좋은 시설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좋고 많은 프로그램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해서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한다 이 말. 예수께서 병자들을 낫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막 용서하십니다. 네 죄 사함 받았다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것도,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도,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고,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도 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 그런데 보세요. 병은 고쳤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죄는 용서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그 어디다 써먹겠느냐. 돌아가게 하는 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필요한 건데 정작 중요한 그게 빠져버리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전에 이런 얘기 한 걸 봤습니다. 베트남이나 이쪽에 새마을 운동이 수출돼 가지고 굉장히 요새 막 유행을 한대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소를 끌고 가는데 소 잔등에다가 초록색에다가 그 왜 싹 있는 새마을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깃발을 다 깔고 가더라고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새마을 운동이 과연 뭘까? 초록색 깃발 들고 민방위 모자 같은 거 쓰고
여기다 완장 달면 새마을 운동일까? 아니면 깃발은 좀 다르고 모자는 안 쓰고 완장 없어도 잘 살게 하는 게 새마을 운동일까? 어떤 것 같으세요? 새마을 운동은 원래 백성들 잘 살게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이란 이름을 안 붙여도 잘 살게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왜 초록색 깃발 안 붙였냐, 왜 완장 안 달았냐, 새마을 운동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만약에 이렇게 누가 얘기한다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가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왜 율법 안 지키냐? 너는 왜 11조 안 하냐? 너는 왜 안식일 안 지키냐?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배웠다. 야,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왜 안식일 지키라고 하셨냐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알라고 안식일 지키라 하셨던 거고, 11조 왜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 알라고 11조 드리라고 했던 거고, 율법 왜 지켰냐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알려고 하는 것인데, 율법으로 안 지켜도 11조로 못 드려도 안식일로 안 지켜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그게 진짜 잘된 건데 형식에 안 맞는다고 얘기하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교회는 어디에 지금 관심이 제일 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교회가, 우리가 과연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나?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막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혹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차라리 그 목에다 연자맷돌을 메고 빠뜨리는 게 훨씬 낫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왜 야단 맞았냐면 저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문 앞에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곰곰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 앞으로 돌아간 사람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은혜 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을 혹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그것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전도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거, 참 그 주변에 왜 그런 장로님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꼭 아주 18번처럼 나오는 레파토리입니다. 내 아는 장로님 있는데 내 돈 떼먹고 갔다고. 와, 그거는 어디 참 그런 장로님 굉장히 많아가지고 동네마다 하나씩 있나 봐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수 앞으로 돌아가는 길을 혹여라도 막고 있지 않는지, 우리 딴에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고 있는 것은 혹 아닌지,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수께서 율법으로 잘 사는 사람들한테 고르반이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했으니까 나머진 다 괜찮다. 이게 고르반이거든요. 그게 왜 고르반이라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글쎄 너는 하나님 앞에 잘했는 거 그건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르반하는 바람에 누가 문제가 벌어지느냐? 너는 괜찮은데 너로 인해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길이 막힌다 이 말이에요. 나는 들어가는 길이 좋은데 내가 가는 길을 딱 막아버리면 내 다음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교차로 같은데 병목 현상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잘 가면 조금씩 양보해서 가면 되는데 자기 먼저 가겠다고 막 들이밀으면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서로 못 가게 하는 상황 벌어지듯이, 마치 그렇게 일방통행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실상은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오늘 이제 침례 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사가랴가 정말 그렇게
백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 얘기를 해놓고 나서도 정작 자기의 문제가 되니까 제대로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아들이 이제 응답되어 나타날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 요한이라 해라 그랬습니다. 그 요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차마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 이 뜻이에요. 요한이라는 말이.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2절이나 걸쳐서 16절 17절에 걸쳐서 저희로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할 사람이다. 모든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침례 요한은 어떤 직분을 가졌던 사람이냐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라고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주의 제자들이요 자주 싸우면서 툭닥거렸다는 게 딱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대부분 누가 크냐 하는 거였어요. 심지어는 야고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치맛바람까지 일으켜가지고 주여 주님 나라 들어가실 때 우리 아들 한쪽 이렇게 양쪽 그거 했다가 또 제자들이 또 막 열불내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주의 제자들이라고 해도 어쨌든 명예 높여지는 거, 큰 사람이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저가 큰 자가 되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그게 또 나쁜 일만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자하고 성경이 말하는 큰 자는 정반대라는 거죠. 성경을 좀 볼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27절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랬습니다. 그 앞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법칙은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큰 사람, 서서 섬기는 사람이 작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앉아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 적은 사람, 서서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의 법칙이 어디에 통용이 되냐 하면 저 지금 잠옷실에 있는 박유훈 집사님한테 통용이 됩니다. 왜냐? 다유리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돈 벌러도 안 나가고 식탁도 안 차립니다. 뭐만 하면 되냐? 나 좀 먹여줘. 그리고 빽 하고 울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먹여줘, 갈아줘, 씻겨줘, 재워줘, 놀아줘 다 해줍니다. 그런데 누가 크냐? 엄마가 커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종로로 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는 종이 아니에요. 큰 자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섬기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이 저가 큰 자다. 예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섬기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섬기는 자. 섬기는데 요한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나는 정말 섬기고 싶어도 예수님의 신발끈 하나도 풀 수 없을 만큼 아무 자격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생각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데 복음으로 난 사람들은 가장 적은 자도 저보다는 크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침례 요한보다 더 잘 섬기는 자들이란 얘기죠. 이걸 자꾸 오해해가지고요. 침례 요한은 정말 잘나봐야 그건 백성이고 종이고 우리는 자녀잖아. 물론 그 뜻도 있습니다. 그 뜻도 있는데 율법으로는 자원함과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는 섬김이었다면 복음은 예수의 마음을 알고
정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더 잘 섬기니까 침례요한보다 당연히 큰 자가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크다는 걸 오해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도 큰 조직, 정말 대단한 조직, 인정받는 조직이 되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섬기면 되는 문제예요. 힘이 없어서 비굴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진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면,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사업 잘 해야 됩니다. 돈도 잘 벌어야 되고요, 공부도 잘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돈 많다고 뻐기려고가 아니라, 내 자식 학교 잘 들어갔다고 잘난 척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섬길 수 있나, 그거 하려고. 능력이 없는 자가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당연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수천억을 가진 사람이 그걸 쓰지 아니하고 막 섬긴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감동을 받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공부가 다가 아니라고. 이거는 제대로 공부를 해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야지,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 인생이 공부가 다가 아니라 그러면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삼성의 이병철 씨나 뭐 이런 사람이 돈이 전부 아니더라고 이래야 맞지, 맨날 하루하루 허덕이는 사람이 돈이 전부 아니라고 그러면 웃기고 있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구하는 것은 더 제대로 잘 섬기는 목적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침례요한은 큰 자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의 역할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또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섬기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가진 능력을 다 사용해서라도 좀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구하려고 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큰 자가 되는데 여러 조건이 있는데 총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 함께 읽죠.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주님의 교회가 되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는 일들이 생기는 환경, 우리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형편들이 되어지기를 정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다 기쁨이 회복됐거든요. 한 과부는 자기 죽은 독생자를 되돌려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8년 된 중풍병에서 회복되기도 하고,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자가 회복되기도 하고, 정말 죽을 날을 앞두고 있었던 여선지가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된 것을 기뻐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성경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일단은 내가 먼저 기쁨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기쁨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 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주의 평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할 때 내게 평강을 주시고, 또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그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눌리고 괴롭고 아픈 게 아니라 좀 기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기도 인도하고 그럴 때 정말 기쁠 수 있도록, 나를 만나는 자들이 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이 정말 성경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기다리다 그를 만나서 얼마나 기뻐 잔치하고 소를 잡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뻐할 수 있고 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래야 그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기쁠까, 그래야 예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더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면 술 대신에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을 누가 이렇게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술 취한 것은 정말 술을 먹죠. 안 먹어봐서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술을 먹는데요. 먹는 사람은 더 먹게 되고 또 먹고 싶은 사람은 또 먹게 되고 이렇게 된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을 더 찾게 되고 또 더 찾게 된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데 술 먹고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게. 제가 아는 한 분도 정말 얌전한데 그분이 술 한 잔만 들어가면 말이 빨라지고 말이 많아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흥분도 되고 막 이렇게. 성령 충만도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 성령 충만하거나 술 취한 게 정말 공통점 중에 하나가 담대해진대요. 술 취한 사람은 전봇대랑 씨름도 하고 막 이렇게 담대해져. 성령 충만한 사람도 담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술 취하면 방탕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길을 잃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충만해버리니까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막 과자를 많이 먹으려고 그러면 엄마들이 흔히 말한 거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밥 먹을 때 됐으니까 먹지 말라고. 왜냐하면 밥 먹어야 되는데 과자로 채워버리면 밥을 안 먹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취해버리면 성령 충만함으로 가지 않아버린다 이 말이죠. 방해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취하지 말아라. 술이나 독주에 취하면 반드시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그 기쁨과 그 능력과 그 담대함과 더 그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열망과 소망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막 끌고 갈 수 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랬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이 뭡니까? 아하방 때에 아하방과 이세벨 때에 정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거나 뿔뿔이 흩어져서 아무도 없을 때에 자기를 돕는 자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그때에 자기 혼자 일어나서 450명 이방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막 싸웠던 게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그가 3년 6개월 동안 정말 비 안 오게도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바로 또 큰 폭우가 나게도 기도하고 하였던 것처럼 큰 역사와 이적을 나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 다르다. 같은 사람이었다. 어느 정도 같으냐 하면요. 저는 엘리야를 볼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참 뻐근해지는 게 있어요. 갈멜산에서 큰 역사를 이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쯤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야 엘리야 왕 삼자 그러고 막 아하방이랑 이세벨 다 죽이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기껏 갈멜산에서 큰 역사를 일으켜 가지고 홍수가 막 날 만큼 비가 많이 와서 가뭄이 끝나고 났더니 백성들의 마음이 비 온 걸로 끝났어요. 비 온 걸로. 그러니까 아합하고 이세벨은 더 분기탱천해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난리가 나니까 광야, 사막으로 도망가가지고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 좀 제발 죽여달라고. 아니 어저께까지 하늘에서 불 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는 나 좀 죽여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니까요. 처음부터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해서 정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어서
정말 담대하게 생명을 걸고 나가서 일했던 사람이 엘리야였거든요.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란 얘기예요. 심레원도 마찬가지죠. 그가 목 잘라 죽이면서까지도 헤롯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반드시 해야 될 말들을 해야 하고, 또 자기 제자들이 자기에게 막 얘기하죠. 예수께서 당신에게 침례받을 때까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당신이 침례 주고 나서 그가 막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그때 침례원이 딱 한마디로 끝내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는 게 당연하다. 그분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얘기했던 사람이 또 가장 인간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될까요? 또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우리랑 비슷해요. 은혜 받고 막 할 때는 뭔가 할 것처럼 불끈했다가 뭐 하나 확 자빠지면 또 갑자기 의기소침해가지고 막 가라지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그 심령을 놓치지 않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내게 주신 기쁨을 망각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오직 나는 없고 예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역사했던 그 침례의 왕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큰 교회라고 여기시고 큰 사람이라고 여기시고 너는 정말 사람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자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 등록시켜서 숫자 하나 늘리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상관없고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말이 통해도 좋고 나랑 상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나로 인해서 주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 잘하는 것이라. 우리는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해야 되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 침례요한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너만한 애가 없다. 내가 내 핏값으로 산 자 중에 너만한 애가 없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적은 교회이지만 규모는 적지만 섬기는 일이나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에서 있어만큼은 어떤 교회보다 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가고 또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시는 증거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침례요한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정말 세상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후원하시는 능력과 감동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야 해서 행복한 주님의 교회라 부르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으로 앞으로 돌아가기를 기뻐하며 또 많은 이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결심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